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의 예배라 이렇게 강단을 아주 풍성하게 꾸몄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영도 정말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추수감사절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감사신앙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영국 땅을 떠나서 이 낯선 개척지에 도착한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경작을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늦은 가을날에 그들 처음으로 씨 뿌린 것을 거둬들인 얼마 되지 않은 곡식을 가지고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구약에서 찾자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그 유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시면서 이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유월절 혹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인 칠칠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걷어들인 소출을 감사하며 드리는 초막절이 그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절기는 우리가 흔히 맥추절이라고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다라고 굳이 성경에서 유래를 찾자면은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렸던 상황과 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당시 그 상황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그 청교도들 사이에 유사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둘의 상황이 참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적은 추수한 것을, 아주 적은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서 겨울을 나면서 곁에 있는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겨울을 지나서 힘든 시기는 겨우겨우 넘겼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 조금의 수출을 거두어 드렸다고는 하지만, 이제 다시 그들에게 닥쳐올 매서운 겨울을 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었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그들에게 한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근심과 걱정을 뒤로한 채 그들이 거둔 아주 적은 수출을 앞에 두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참 그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참 감동적인,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처음 절기에 대한 명령을 들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은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 땅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절기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여전히 주변에는 황량한 광야가 보였어요.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은 그 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성들이 떠오를 것이고, 또 그 성에 사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그 땅에 꽂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앞으로 추수할 것들로 인해서 너희는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이나 또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모두 그 현재의 상황이 여유롭고 풍족하였기 때문에, 또 편안하였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든지 아니면 혹은 드리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힘든 많은 일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둘의 상황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만 되는 걸까요? 왜 그들은 감사했고 왜 그들은 또 감사의 명령을 들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시편의 많은 감사시를 보면은요, 이 감사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개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감사의 찬양이 그런 이유에서 드려져야 한다면,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해야 한다면은, 첫 추수에 그 적은 곡식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 예배나 광야 한복판에서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땅의 소산을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감사의 제사는 그 이유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짜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만 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문득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야곱은 그다지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잔꾀를 부려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이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자신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지요. 그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 가운데서 잠을 청하게 되고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 저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문득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이 정말 이 가슴 속에 계속 맴도는 거였어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운 마음에 홀로 도망을 나온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가축과 하인과 여러 일행을 이끌고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단 홀을 단신의 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의 이야기를 가만히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만큼이나 담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을 했던 형 에서만큼 힘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 에서는 담력도 있고 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아주 연약하고 심약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삼촌의 집으로 간다.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집에 이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어머니 얼굴을 배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보장할 수 없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떠난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참 처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꿈을 꾸고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살 때만 자신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도망나와 처량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던 그 순간에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던 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계셔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게 된 것이지.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고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자신은 지금 도망하는 신세고 홀로 광야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은교회 부임하고 나서 벌써 3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하은교회 오기 전에 그때는 생각만 하면은 정말 한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갈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나를 언제까지 이 힘든 시간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정말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다.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아주 자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은교회를 소개받게 됐는데 솔직히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였고요. 또 이미 전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를 떠나서 비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동두천 지방에서는 우리 하은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다 말하자면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감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은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두천으로 이사와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에 정말 오랜 시간 침묵하시던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임재하셨고, 특별히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와 아내 둘이서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교회의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젊은 목사님 오셨다 해서 지방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희 단 둘이 가족끼리만 예배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린 그런 첫 예배가 정말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교회에 해결할 문제들이 많았죠. 저희 삶이나 교회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산재해 있었지만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펑펑 울었던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슬퍼서 운 것도 아니고 정말 기뻐서 울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안심될 만한 약속을 주신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당장 어떤 징조도 우리에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었고요. 당장 내일을 살아갈 경제적인 여력도 우리에겐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 반복적인 의문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은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이야기를 드리며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로는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 병상 가운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그 병상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가 행복해할 때에도 또 불행하다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어떤 순간이든 어떤 장소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야곱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죠? 그 암흑 같은 순간에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로 인해서 힘겹게나마 눈물 흘리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우리와 지금 여기에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든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저희가 처할지라도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